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줄 것을 약속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권세도 죽음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년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모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열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솔로몬은 이 모든 사실, 지혜와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그 선왕인 다윗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또한 이제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가르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솔로몬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 말씀은 솔로몬을 통하여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그 솔로몬의 지혜를 높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많은 판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재위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판결을 신하들이 보았을 것이고 또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하나의 사건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들이 진짜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엄마가 정말 친엄마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아들을 나누어서 반은 저 엄마에 주고 반은 이 엄마에게 주라 했을 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녹는 것과 같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옵소서 했었던 그 여인이 진짜 저의 생모다.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많은 그 판결 중에 단 하나의 사건으로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아들을 죽는 데 가운데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살고자 하는 데에 순종하셨던,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지혜롭지만, 십자가의 길이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세상이 봤을 때는 가장 지혜로웠었던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그것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어떤 말이 이제 전하여질까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두 번 반복을 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끝까지 승리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을 주의하고 이것을 기울이고 이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냐면은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켜야 한다. 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머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너에게 허락되어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은혜가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져서 처음 익은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는 강조하고 있고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는 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되고 빼앗기지 않게 되면 그것을 이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그것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강한 십자가의 군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또한 범사 가운데에 승리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금 한여름인데도 저희 집 올라가는 아파트 입구에 현수막이 이렇게 크게 써붙어 있습니다. 119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정에 한 대의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합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불조심에 대한 그런 표였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매일 강조해도, 달마다 강조해도 반드시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뼛속이라도 새기고 간직해야 될 능력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지키라고, 그리고 빼앗기지 말라고, 그리고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그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광스러웠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 즉 이제 그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찾아서 채워서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자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이제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채워주셨던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잠언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탁하십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의 무엇을 배우라고 하셨죠? 나의 마음을 배우라.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의 입에는 무엇이 없다라고요? 거짓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 거짓이 없기 위해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디에서 쌓은 것에서 나온다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쌓아놓은 선에서 입술의 열매로 나온다라는 것이었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잠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잠언의 저자가 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사건이었던, 생명을 살렸었던,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그 진짜 아이의 엄마의 생명을 살렸었던 그 판결에 담겨 있는 살리는 그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에서 이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분별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살리는 말인지.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로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전했죠. 그 혀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 새치어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살리시고자, 그래서 함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고자 해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회복하고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생명이 되길 원하면서,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보낼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입술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능력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형제사랑교회였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능력이, 성경에는 작은 능력이라고 그랬지만은 거기에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바로 이 마음을 지켰었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던, 그래서 선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였었던 그 능력으로 빌라델비아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부부간에, 또한 형제간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로 용서하고, 말로 이해하고, 말로 격려하고, 말로 비난하고 판단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성경의 권면대로 그냥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건 어떠한 상태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가정에 있었던, 함께 구원받았던 친족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그들이 다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 말고 그 가정에 머물렀었던 친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 기생 라합과 같이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섬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에서 다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어떤 이유였죠? 그 집안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 집안에 머물렀더니 다 살았어요. 여러분, 살기 원하세요? 그냥 말씀을 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고, 짜증나는 말이 나오려고 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냥 그 기생 라합이 권하여서 살고자 하냐, 내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입을 열지 마세요. 그러면 삽니다. 사단이 그거를 잡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면 죽는 겁니다. 만약 기생 라합의 가정에서 나갔었던 친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멸망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 눈, 무엇인가 육체의 연약함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버리라고 그러죠? 찍어내 버리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어떠한 그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때예요. 제가 따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얼마나 긴박한 때인지, 얼마나 많은 계시들이 풀어지고 있고, 마치 그 산모들이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죠. 산통이 있다고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이 5분인가 몇 분 만에 한 번씩 오면은 그때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그와 같은 때예요. 정말 그동안도 물론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제 때가 다 되었다. 일어나라. 그러나 지금은요, 정말 그 산통이 일정한 간격으로 와서 산모가 병원에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정말 여러분의 실수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하셔도 좋고요. 무엇인가를 나타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찾지도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마음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 그냥 여러분의 입을 다물든지, 여러분 실수가 자꾸 많으면은 그냥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 그런지 24절에 여러분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 전하고 나서 바로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을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삐뚤어진 말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누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연약한 영혼을 향하여서 혹시 구부러진 말로 삐뚤어진 말로 그에게 피수같이 어떠한 말을 꽂아버린다고 한다면은 그는요 다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선왕인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유언을 들었었던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것이다 했었던 그 솔로몬이 살리고자 하는 단 하나의 능력을 전하면서 전하는 이 말씀이 24절로 연결이 됩니다. 말 조심하라라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계시록에서 최후 승리를 하였었던 그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말씀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신겨진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 드러난 것이 이제 무엇으로 또 표현되고 있는지 2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야 된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의사분들이 사람이 살았는지 생명을 잃었는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죠. 눈을 봅니다. 저도 어머님이 1월 달에 이제 소천하실 때 그걸 봤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고요. 눈을 보면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눈빛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무엇이 스며져 있죠? 살리고자 하는 누군가를 건져내고자 하는 그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긍휼입니다. 유다서에서 확인했었고 야고보서에서 확인했었고 요한서신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긍휼입니다. 저를 살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생명의 근원이 된 능력으로 채워지면 말로써 드러나고요.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눈빛을 한번 눈을 뜨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지 여러분을 갖다가 혼내키고자 하는지 그리고 제 눈빛이 변하거든 여러분 권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지켜야지 돼요. 이것을 아버지 앞에 구해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그동안 8주에 걸쳐서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그 구원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가 다시 한번 확실해지는 겁니다.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노아도 결국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 방주를 준비하고 순종할 수 있었냐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아브람과 같은, 또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에서 노아와 같은, 그와 같은 사명을,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마음을 회복해야지 돼요. 이것을 꺼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이것을 회복시킨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더 큰 영광과 더 큰 능력을 보여줘서 이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무엇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요?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나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게 일러주신 것대로 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사역을 나가기 전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막 능력 보여지는 것, 방언의 통변, 치료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집중하여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분명히 전합니다.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되는 이유는 이 성령이 바로 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마음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태초부터 넣어주셨던 우리의 영을 이제 아버지의 그 생명이었었던 그 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그 선함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입술이 거짓이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하나의 이제 도미노를 갖다가 넘어뜨리면 그 뒤로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요,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덧입혀져서 이 긍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 구부러진 것이 없고 삐뚤어진 것이 없고 우리의 눈이 그렇게 빛이 나게 되어지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 연약함이 있잖아요. 세상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 끊어지는 거, 정말 안 내려놔지는 거, 나의 마음을 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거, 자꾸 넘어지게 하는 포인트, 이것과 싸우다 보면은 물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를 한다든가 유지가 된다든가 좀 한 길게는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넘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넘어짐이 더 심할 수도 있고요.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 그거는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정말 긍휼히 바라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죄를 끊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히는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는구나. 그러면은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가 거룩할 수 있는, 너희가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 그 근원,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가르쳐 줄게. 이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될 것이고 육체의 건강함이 될 것이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울이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눈에서 무엇인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기도의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무엇을 새롭게 함일까요? 얼마나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만남이 영광스러웠어요. 얼마나 극적이에요. 말씀도 직접 들려주시고 눈이 멀 정도로 말이 놀라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겁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부르시는 음성. 그리고 이때의 이 장면을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타고 갔었던 그 배, 그 환상을 보고 그 타고 갔었던 그 배에는 나중에 역사학자가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유럽의 역사가 실려 있었다라고. 그 놀라운 이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방을 향한 사역을 감당했었던 바울 역시 그 영광스러운 만남 이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서 핏물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보낸 다음에 무엇을 다루신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바나바와 어떠한 이제 사역자를 놓고 같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사역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대판 싸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엄청 혈기 부린 거예요. 바울도 이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요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모세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은 여호수아의 세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키길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또 소유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가치를 두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재산 목록 1호, 2호, 3호. 그러나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큰 능력, 우리를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단 하나의 길, 약속,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26절, 27절 잠언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결국 이 26절, 27절 말씀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호와의 길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 저러한 능력이 나타내는 어떠한 장소에 구원이 있을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곳에 가면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혼돈하고 있고 미혹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선택하고 왜 자꾸 그것이 채워지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이 덧입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채워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덧입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본인만 압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고요?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눈빛이 변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도 어떤 공동체도 어떠한 능력 있는 자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이, 우리의 발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 또 어떠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인의 이제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몇 명만 남았죠? 120명만 남았습니다. 380명은 떠난 거예요. 자리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기생 라합이 친족에게 부탁했었던 그 마음으로 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위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전에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는 그를 향하여 기도하기도 싫었고 예전에 어떠한 상처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날 넘어지게 하는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말 경노하였었던 파도쳤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위로부터 온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그 빛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선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다른 것을 구하지 마세요. 이제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이 공동체를 또한 여러분을 찾을 때에 그들이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에 그들을 태워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 그것을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자꾸 뒤로 물러가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가장 지혜로웠던 왕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왕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이 사는 길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생모에게 살릴 수 있었던 그 판결을 내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을 예표하였었던 그 거룩한 판결을 내렸었던 이 솔로몬의 말에 솔로몬을 통하여 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품고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부러졌던 그리고 삐뚤어졌었던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이 없는 영혼을 살리는 선한 말로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느다랗게 뜨고 흘기는 눈을 쳐다봤었던 우리의 눈이 치료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길은, 장소는 기도의 골방밖에 없어요. 정말 약복강에서 씨름하였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승리의 이름을 받았던 야곱과 같이 정말 그 자리에서 이 능력이 아니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이제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이것으로 채워지는 개인이 세워지고 이러한 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저도 열심히 인터넷 때로운 댓글을 달기도 하고요. 그런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분들에게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다면 열심히 전화를 돌리기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살리는 능력, 영혼을 주 앞에 올리는 능력은 오늘 잠언 4장 23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혜로 충만했었던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멘이라.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두 가지가 새롭게 되어질 것을 이후에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이후에 두 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장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생명의 근원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드렸었던 찬송 620장 드리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내가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아,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주신다.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영원도 주님 나를 사랑하라. 비밀은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번 달 우리 그 교회 달력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추한자의 정함임을 여러분께서 이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 달 달력이 아마도 참 저에게 더 큰 은혜였던 것이 제가 처음 이제 장기 금식을 할 때 받았던 말씀이 이번 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충한 자의 정함이 결국 무엇을 정하게 하길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때에 새롭게 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 많이 다시 받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았고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을 구하세요. 정말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것을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정하게 되어지면 여러 다른 것들은 함께 새롭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남편분이 아내가 그 능력으로 새로워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새로워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다른 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봤었던 제 마음이 새로워지니까요. 예전에는 저에게 분노했었던 아들이요. 지금은 저하고 뽀뽀를 합니다. 21살이에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은요. 잘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제가? 야, 앉아서 성경 써. 지금 어느 때인 줄 알아?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애들이 저를 피했어요.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 아이들을 긍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들을 살리는 말로 괜찮아, 할 수 있어. 아니 너 잘하고 있어. 난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애들이 진짜 그래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능력이더라고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가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신다라고요?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셨죠? 저가 살기 위하여, 저 마음을 저렇게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워서 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이 없어질 것을 구하면은 여러분 이 잠언에 있는 대로 자꾸 삐뚤어지고요. 자꾸 어그러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생명의 근원을 구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